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이제 바로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죠.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이제 이 애국과 이 주변국들이 7년간은 풍년이 올 것인데 그 이후에는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년 풍년을 잘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그러면은 네가 똑똑한 것 같으니까 네가 총리가 되어서 이 일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그 지역도 흉년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곡식을 사러 오고 뭐 그러던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야곱과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 또 동생 베냐민까지 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기에서 구출한 은인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덕을 잊어버리고 또 이제 왕조도 바뀌어지면서 다른 왕이 세워지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바라보며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이들을 종으로 삼아서 일을 시키고 또 급기야는 이제 더 많은 수가 자꾸 불어나게 되어지니까 약 350년경 이제 애굽에 온 지 약 350년경이 되었을 때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치 사산한 것처럼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히브리인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세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부모들에 의해서 이제 숨겨지게 되어지고 약 3개월간 숨어서 키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계속적으로 그렇게 숨길 수가 없죠. 이제 울음소리도 점점 우렁차시고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부모에게는 아론이라는 형도 있고 또 미리암이라는 누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를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의 갈대 숲에 띄워놓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루는 모세 바로의 그 딸이었던 공주가 아침에 이제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나와서 이 아기 모세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들은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바로의 그 손주로서
이 모세는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가 아주 똑똑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아니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제 위치에 모세는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적인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움직여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refuse라는 동사와 choice라는 동사와 그리고 regard라는 동사입니다. refuse 거절하다, 또 choice 선택하다, 그리고 regard 여기다, 그런 동사들이죠. 이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적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절하고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절하고 선택하는 믿음. 첫 번째로는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2019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화 배우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특히나 이제 외국에 있는 영화 배우들은 특히나도 잘 모르는데, 미국 영화 배우 가운데 좀 졸리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안 졸리나 졸린다 하는 엔졸리나 졸리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엔졸리나 졸리. 그 엔졸리나 졸리가 2019년에 내한했는데, 그때 왜 내한했는가 하면은 그의 아들인 매덕스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캄보디아 출신이고 2002년에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그 한류 열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좀 동경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에 연세대에 입학을 한 것입니다. 이 매덕스라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수수하게 보통 사람처럼 아무도 기자들도 매스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기 인천공항에 딱 내릴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 혹시 안젤리나 졸리 아니야? 그러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수수하게 와가지고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들이 그할 집도 구하고 또 아들이 필요한 것들도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연예인처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다녀서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매덕스라는 이 소년이 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영화 배우인 엄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영화 배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보면은 이 모세의 그 어머니는 공주입니다. 한 나라의 공주. 그런 공주의 아들이면은 엄청난 부귀와 엄청난 부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로의 아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는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방해가 되어지는 것, 내 믿음에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돈이나 또 명예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중립적인 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앞에 자리한다든지 더 앞서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금이 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날 돈을 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즐기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필요하기는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라는 것이 뜻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옳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옳음과 뜻. 그런데 여기에서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함께 더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그 어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나를 먼저 둬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결코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될 수가 없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큰 통이 하나 있습니다. 큰 통에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옆에 보면은 어떤 재료가 있냐면은 큰 돌이 있고 그리고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여기에 담아야 큰 통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채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물부터 넣고 모래 넣고 자갈 넣고 큰 돌을 넣으면은 얼마 채우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넣어서 좀 흔들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어서 더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야 가장 많은 용량의 것들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예배의 우선순위에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택할 때에 예배 선택하고 주님 선택하고 기도 선택하고 말씀 선택할 때에 우리가 올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죠.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또 나의 진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청년의 시기에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들은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고 어떤 것들은 덜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서 사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버려야 사실은 결국은 하나가 서는 것이거든요. 잘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가지치기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버려야 올바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목표를 향해서 하나만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다른 것들은 거절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소극적일 수 있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25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아멘. 모세는 고난받고 학대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받고 학대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기 비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받고 학대받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의 그 공주에 대해서, 바로의 그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공주의 이름이 비디아라고 그래요. 공주의 이름이. 원래 이 공주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날마다 슬퍼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그 마음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공주 딸이 그렇게 슬퍼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주가 어느 날 목욕을 하러 갔는데 모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양자로 삼아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양자를 삼아서 이제 여러 가지 학문도 이제 가르치면서 키워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잘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냐면은 사람들이 막 일하다가도 지나가면은 일손을 놓고 쳐다볼 정도로, 우와, 진짜 잘생겼다, 그럴 정도로, 저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아이가 이뻤냐면은 왕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제 아들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내 왕을 계승할 사람은 이 모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재롱 부리고 할 때는 자기 왕관을 벗어가지고 모세에게 씌워줘 가면서 네가 왕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위협이 되었던 나라가 에티오피아인데, 이 에티오피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큰 공을 세웠던 장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0까지 그가 왕자로서 있었잖아요. 그 애굽에서. 그때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곳에 있는 것은 내가 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그것 감당하지 않고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것은 죄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초점을 나에게로 맞추는 것은 죄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면은 사실은 이 세상은 허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때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은 허망한 것이다 라고 바라봐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 세상은 허망한 것이구나 라고 해야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받지 않게 되어지죠. 돈이나 재물이 다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세상은 허무하고 또 공허하다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돈도 좋고 또 명예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은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면은 사실은 돈이, 나중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좋은 것처럼 보여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돈도 별거 아니네, 아이고 건강도 별거 아니네, 아이고 명예도 별거 아니네, 그런 허망하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올바른 지혜로운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자, 전도서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은 이것이다. 일의 결국은 다 끝나는 것이다. 다 망하는 것이다. 다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은 헛되다. 그래서 그 헛된 세상 속에서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움켜잡고 그렇게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런 집이 가끔, 요즘에는 안 보이던데 옛날에는 그런 집이 가끔 있었습니다. 여러 집이 같이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래비 집이라고 한 지붕에 여러 가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입구 쪽에 보면은 그 공동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을 같이 쓰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속에 살다가 자기가 어느 날 친구 집에 가보았는데 친구 집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화장실에 냄새가 나서 절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집 가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와, 그래 대단하다 이것은. 그것이 이제 그 뭡니까, 양변기의 그런 그 과학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나도 집 안에 화장실 두는 것이 내 꿈이다. 그런 집을 사는 것이 내 꿈이다. 라고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드디어 30세에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갖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집을 샀어요. 너무나도 뿌듯하죠. 야, 내 집이 생긴 것도 뿌듯한데 드디어 집 안에 화장실이 생겼다. 그런데 이제 가족이 좀 있으니까 아침마다 화장실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친구 집을 가봤는데, 화장실이 2개야, 그 집은. 오늘날에는 뭐 대부분 다 화장실이 2개인 집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런 집도 별로 없었는데, 화장실 2개야. 우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화장실 2개 달린 집을 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결국은 60세에 화장실 2개 달린 집을 샀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비석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다가 30세에는 화장실 1개 달린 집을 샀고 60세에는 화장실 2개 달린 집을 샀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되겠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웃은 이야기지만은 화장실 하나 이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것들도 얼마나 많잖아요. 사실은 다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허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목숨 걸고 그것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이 세상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인가? 셋째,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가? 자,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받는 재물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결국은 이것은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도를 보았을까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보았다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그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그때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도 그리스도의 때를 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서의 기자는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은 바울이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아마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은 14권을 바울이 썼고, 만약에 히브리서가 바울이 아니면은 13권을 바울이 쓴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바울 서신에서나 히브리서에서나 보면은 구약을 기독론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구약을. 그래서 모든 것들을 구속사적 관점, 기독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그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바울 사도는 뭐로 표현하냐면은 이것은 침례다, 침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서 살아갔던 것들을 다, 그때는 애굽에 살 때는 우상 숭배도 하고 애굽 사람들과 같이 이제 어울려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홍해를 침례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어지는데, 모세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 받는 수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희생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 그래서 사랑했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애굽의 그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이제
자기 반에 한 여학생을 마음속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아한다는 말은 못하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야, 쟤 좋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1년간을 이제 그렇게 짝사랑을 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6학년에 이제 진학하게 되어지는데 6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반 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배정을 했답니다. 1등 남학생, 1등 여학생 같은 반, 2등 남학생, 2등 여학생 같은 반, 3등 남학생, 3등 여학생 같은 반. 그래서 배치고사 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반 배정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치는데 이 남학생은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1등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애들은 워낙 경쟁률이 심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이 여학생이 1등 하기가 좀 어렵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2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등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이 남학생이 어떤 작전을 짜냐면은 저 아이하고 같은 등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또 6학년 때 같은 반이 되니까. 그래 또 6학년 한 해 동안 또 그 좋아하는 이 학생을 보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쭉 보면서 제일 마지막 문제에서 딱 틀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학생이 2등을 한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학생이 2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반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아요? 아니 오늘날 우리 그 사람들 보면은 이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 자기의 자기의 와이프도 버리고 조왕지체도 버려버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이 5학년 학생이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생하는 것이죠. 사랑은 희생하는 마음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집에서 좀 누워있기도 쉽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교회에 왔다가 그리고 또 점심도 안 줘. 떡조각에 하나 던져주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또 먹고 밖에 가서 밥을 사 먹고 와도 되는데 아이고 이거 하나 때우지. 하나서 또 때우고 또 배부르지도 않는데 또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참, 저는 우리 그 오후 예배 찬양팀 보면은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그 떡조각에 하나 먹고 그 밖에 가서 밥 먹고 오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떡조각에 하나 먹고 또 여기서 또 1시간 정도 연습했다가 또 오후에 이제 찬양인도 하고 나면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제가 돌맞을 각오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값진 재물로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참 주님만 사랑하면은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속된 말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보다 더 남는 장사 없다. 왜냐하면은 아니 여기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주는 그 보화보다 주님께서 주실 그 재물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상 주실 분을 바라보고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남는 장사 어디 있습니까? 그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남는 장사 없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여기 다 해로 여긴다는 말은 해가 제미아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경제적인 용어. 대조표에서 손실을 의미합니다. 손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들, 내가 이때까지 자랑했던 것, 바리새인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또 유대인이었고 이런 모든 자랑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손실로 여긴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손실이다. 피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로 여기는 것은 8절 또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았구나. 이런 것을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갈 때에 이런 것들은 다 손실이라는 거예요. 손실. 내가 자랑했던 것.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면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얻는다는 단어도 경제 용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득이다. 가장 큰 이득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이익이다. 가장 남는 장사다라는 거예요. 남는 장사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게 채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니, 고난을 왜 내 몸에 채웁니까?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저키스트라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학대함으로 인해서 내가 희열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밝은 길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 인생길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을 내가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큰 덕이다. 가장 남는 장사다.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실 그것을 바라보며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야,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면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런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는 그렇게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거절하고 바로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보다 더 큰 보화가 그보다 더 큰 재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니까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죄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 가사를 사실은 번역한 건데 영어 가사를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 가사를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자막을 부탁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직역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금과 은을 갖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나는
막대한 부를 갖는 것보다 그분의 소유가 되기를 더 원합니다. 나는 집이나 땅을 갖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못 박힌 손으로 인도되고 싶습니다. 광대한 영토를 가진 왕이 되는 것보다 죄의 두려움의 지배에 붙잡히는 것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이 내게 주는 그 어느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돈도 포기하고 또 재물도 포기하고 또 뭐 건강도 포기하고 우리의 취미생활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선되어야지 그것이 더 우선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우리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오직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또 상 주실 그 분을 바라보며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